오늘은 잠언 2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 믿음, 적정성,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믿음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이런 자를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믿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누가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한대요? 의인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많아지면 백성이 기뻐한다.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악인이 누구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불신앙, 불경건한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들이 권세를 잡고 이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괴로워진다는 게, 백성이 괴로워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굳이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 땅에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자, 4절 볼까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요즘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몇 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뇌물에 대한 문제죠. 5절에는 아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절에 범죄함들, 8절에 거만함. 거만함들 되게 많죠. 특별히 오늘날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이 거만함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남용 마찬가지죠. 12절에는 관원들의 거짓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죠. 지금 성경 잠언에 기록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날의 모습과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다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악인이 많아지면 뭐도 많아진다? 죄악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죄가 많아지는 거는 그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자꾸 세워야죠. 믿는 자들을 일으켜야죠. 이 신앙운동을 일으켜야죠. 이 세상과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해주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믿음을 전수하는 일들로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세상과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정치로 물들어 버리고 세상 교육과 문화에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물들어 버리고, 우리들도 뇌물에 똑같이 물들고 거짓말에 물들고 내로남불에 물들고, 그러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딱 노아 시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어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다 자기의 아내로 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를 말하는 거겠죠. 교회를 말하지요. 사람의 딸들, 이건 세상입니다. 세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놈이 성도고 어느 놈이 세상인지, 누가 믿는 자고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는 것을 보면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구별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 시대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것을 뭐 하셨대요? 후회하셨다잖아요. 후회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사회와 우리 가정과 이 땅에 정말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제들은 다 있으니까. 근데 잘 보면은 뭐가 없는 게 문제라고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술 문제 아니에요. 성격 문제 아닙니다. 성격 더러워도 예수 만나고 믿음 생기면 성격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고쳐지죠. 술 문제 아니죠. 예수 믿으면 술 끊어요? 안 끊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술 끊고요. 뭐 나쁜 거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정도 좋아지고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필요한 게 뭐냐? 자기 위치에서의 적정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정이라는 말, 참 이게 좋은 말인데요. 국어 사전적 의미로 적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래요. 알맞고 바른 정도. 뭐라고요? 알맞고 바른 정도.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무가 있잖아요. 그 위치에서 알맞고 바른 정도라고 하는 이 적정성의 가치가 되게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적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알맞고 바른 정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적정성을 갖춰야 되겠죠.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뭐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다, 또 군인들이다, 또 사법부, 검찰, 시민단체와 언론, 할 거 없이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각자의 위치에서의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맞고 바른 정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21절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종은 종으로서의 적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로서의 적정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종이 아들과 같이 되고 아들이 종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적정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정성을 성경적 개념으로 좀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각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각각의 적정성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적정성을 지킬 때에 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때에 가장 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적의 이 적정성을 벗어난다면 그게 바로 악한 것이고 그게 바로 타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적정성을 다 잃어버렸다. 이게 악한 아비죠. 뭐 자녀를 너무 심하게 학대한다든지 아니 그 반대로 방치한다든지 이건 악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치된 자식은 결국 망하는 자식 되고 결국 욕받는 건 누구예요? 부모가 욕을 다 먹게 되겠죠. 그런 논조가 잠언에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자녀를 잘 가르치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정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 적정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육가로서의 적정성이 없잖아요. 한쪽 이념에 치우쳐가지고 가르치고 적정성을 잃어버린 거죠. 정치인으로서 적정성 다 잃어버렸죠. 목회자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세상에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정성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성도로서의 적정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살피고 가꾸는 거. 이게 성도의 적정성 아닙니까?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 율법 어려운 말인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게 성도의 적정성이나 가장 알맞고 바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책망하실 때에 그 말씀의 책망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가꾸고 살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29장 1절.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의 적정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책망해 주실 때에 목이 곧은 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고치고 또 바꾸고 그렇게 살피는 모습이 될 때에 이게 성도의 가장 알맞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정성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분자로서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적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회에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25절, 26절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역사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요, 다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의 투표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사람의 투표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여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여론, 언론, 또 우리들 인간관계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지요. 특별히 이 땅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뭐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모습이죠. 제가 요즘 좋아하게 된 찬양이 있어요. 잘 몰랐던 찬양인데 근래에 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런 가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주님의 비전,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권능,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필요하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적정성, 알맞고 바른 정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망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만이라도 임하면 다시금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